17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뱀으로서 어렵다하심을 받았으면 자라날 것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의사하기 뱀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사는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도록 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4,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후손인 마귀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가진 죽음의 권세를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깨뜨릴 것을 알고 정해 놓았습니다. 죄인인 인류를 위한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마귀는 모르고 있었기에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까지입니다.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입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직접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함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젠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함을 하나님이 암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중요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갖다가 보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는 듣게 되고 듣는 자 가운데 믿는 자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때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세미나를 듣고 설교를 매주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한 의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각 사람을 볼 때 의의가 같아야 합니다. 왜 같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고 좋은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의롭다라고 하시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를 믿고 있기에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였고 그 계획한 일을 몸으로 실천한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한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실을 믿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한 구세주임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아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것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아는 자는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한 율법보다 더 굳게 세우는 율법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된 내용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문제, 간음에 관한 문제, 맹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것 자체가 이미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이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4, 5년 전부터 교계에 굉장히 많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잘 가르쳐줬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만나면 내가 예수 믿지, 내가 선한 영향을 나타내지,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려면 우리 행위가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올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와 놀라죠. 왜요? 그것 자체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딴 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 자체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은 세상의 지혜나 권력과 힘과 부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직하게 바르게 살며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함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구약에 살았던 두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바울이 먼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울처럼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은 아닙니다.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약속을 받고 100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부터 100세의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86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의지도 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가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이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기준으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천국을 못 갈 사람은 없고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준과 법을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럴만하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을 만들면 이 땅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천국 가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같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럽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는 unclean,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의 의에 대해서 말해본다면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옷에서는 어때요? 냄새가 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목구멍으로부터 무덤이 열려있어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누구를 믿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이 됩니까?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한 말이나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은 허물이 많고 연약하기에 믿는 사람이 한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했던 말이나 하는 말을 믿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처럼 자신이 한 말을 바꾸거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사람처럼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고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한 말씀은 말씀대로, 즉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룹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안 믿으니 그들로서는 천국에 가서 산다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나 별일이 아닌 것으로 시비가 생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합니다. 아이쿠,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고? 그런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어. 혹은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아마 나는 천국의 안방에 가서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듣고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 윤리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천국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여기 정확해야 됩니다. 우린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 때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사건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 않습니까? 롯을 구출하는 사건과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 임했던 내용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그 동맹한 왕들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5 왕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들의 재물과 소유를 다 강탈해 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야 갔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 대한 소식을 듣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집에서 함께 지내며 훈련하고 있었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왕들을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둡니다.
조카 롯과 가족들 그리고 재물까지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승리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그 전쟁을 생각해보니 갑자기 겁이 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이기기는 했지만 적들이 다시 연합해서 재정비한 후 쳐들으면 어쩌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중량이 뭐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도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신앙에서 참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래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지면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손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상황에서 두려움 갖는 건 진짜 엄청난 마이너스를 줘요.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였기에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지난번 무찌른 대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지켜줄 것이고 네가 적을 무찌른 것에 대한 상급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에선 보상을 해주십니다. 특히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영적 전쟁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까? 믿지 않는 한 영혼은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사실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끊으려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복음 전파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영혼 구원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말씀으로 바로 쓰도록 돌보는 데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다면 제게 상을 준다 했는데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내 집에 지금 길르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후손을 이어갈 자식을 주지 않았기에 엘리에셀이 나의 뒤를 이어갈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즉각 아브라함의 한 말에서 아브라함아 그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안 된다. 너로부터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세워보라고 말합니다. 별들을 세워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이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할 일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할 일은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요 우리 구원을 신약을 통해서 구원을 볼 때 구원을 간통하는 이 말씀이 한 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소망이 없는 제가 하나님의 행한 일을 믿은 겁니다. 소망이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준 것과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가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사람이 일을 한 대가는 여러분 은혜가 아니죠. 그 대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영업하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어떤 약속에 의해서 뭐 친구가 그 사업을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한 일주일 내가 한다 그래 내가 그냥 가서 일해주겠다 이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보수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행위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석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내지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본인이 경영주가 될 때와 사원으로 일할 때는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다릅니다. 회사원으로 일한 경우에는 본인이 받기로 결정된 봉급 내지는 연봉을 받습니다. 경영주는 그 봉급이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을 한 사람이 받아야 할 삭스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딸린 식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LA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할 때입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인해교회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교회 재정 집사님이 저 원고에는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박남국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LA에 있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대펜이라는 데 2483, 제 기억도 안 나요. 대펜에 살았는데 그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한방을 운영하던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오랫동안 재정을 맡고 계셨습니다. 근데 저에게 당시 섬기던 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이전도사 우리가 교회는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는 받으라 하면서 작정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했어요. 자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한 2달 동안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셔서 저는 3개월 정도 참아야 되겠다. 요즘 아마 청년들은 요즘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3개월이 훈련 기간이라고 그냥 묵묵히 참았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 보상하겠지.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내도 그냥 맨입이에요. 제가 참자면서 목사님께 말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그 윤아무개 목사님인데 굉장히 사람에게 이렇게 참 품성이 굉장히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널 하고 그랬냐고. 그 왜 얘기 안 했냐고. 왜 3개월 동안 참았냐고. 우리 교회가 그 정도가 되는 교회가 큰 된다고 받아야지 당연히.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재정집사 전화 못 가르더라고.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옆에 사니까 제가 과감하게 그 집사님 만났어요. 과감하게 집사님. 안주 집사님. 지금 3개월 지금 넉 달째 지금 이 살을 못 바꿨는데 창피하지만 살을 다 창피한 게 아니라 우리 케니와 잔이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그 당시에요. 90년, 93년, 4년 이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좀 창피하지만 그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펄쩍 뛰면서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6개월인가는 얼마 그냥 훈련이고 안 주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는 정말 이렇게 왔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에서 멱살 뜯었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제가 나오면서 쓴웃음 지면서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하면서 나왔어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어떠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그 한방하는 집사님입니다. 갑자기 이분이 2,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목발을 짚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싫어합니다. 이거 목발을 짚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집사님 어쩐지 자기 파킹하고 올려다가 그냥 안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을 알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그 하는 일인데 왜 사람이 개입을 해요? 그건 잘못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사례를 주고 보너스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뭘 말씀드리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뭐죠? 그냥 은혜를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본문 5절을 가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는데 다윗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의롭다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7절과 8절을 같이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백성들이라면 죄를 불법이라는 말에서 정말 민감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생각이 예수 믿기 전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요. 다윗이 왜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에 여러분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친 유혹의 그물에 걸려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시편 32편과 51편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1편은 거의 알아요. 이거는 막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로마서에 32편을 적어놨어요. 자, 바울이 시편 32편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말합니다. 자, 이 내용이 시편 32편의 1절부터 5절까지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걸 보십시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바람같이 변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사함, 죄에 대한 사함, 곧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 그런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경험한 이 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음을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든지 정직하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지 그 죄를 가리움받기 위해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그의 영혼과 육체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살았도다. 한번 절실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의 손이 쥐어도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강물에 마름같이 그런나이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의 영혼과 육체 하나님이 고통을 가함으로 회개를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너 제발 좀 회개해라 받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 믿게 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가 다 가려지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 때문에 마귀의 참수로 인해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재용삼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을 나를 이루어 주시도록 감사합니다.